좋은 아침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린 다음에 요 아래층 애찬실에 내려가면 우리 유경혜 집사님의 권사님의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교회가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가서 보시고 소장도 하시고 그리고 선교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그림과 더불어서 공항 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 에어포트 공항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왜 공항이 좋으냐면 창문이 커서 좋아요. 공항에 가면 창이 얼마나 큰지 참 창이 커서 좋습니다. 큰 창을 통하면 저 멀리까지 시원하게 다 보이는데 이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승객 200명, 300명, 심지어는 400명까지도 그렇게 싣고는 그 승객이 가지고 온 온 짐을 갖다 다 싣습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활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활주로 이쪽 끝에서 이 출발 라인에 딱 서가지고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이렇게 숨을 골라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질주를 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비행기가 질주를 합니다. 어느 순간 퉁 하고 하늘을 간다 쫙 올라가는데 그 많은 승객하고 그 많은 짐을 갖다가 다 싣고 하늘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것. 하여튼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저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저렇게 시원하게 하늘을 나는 창공을 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행기가 뜨는 힘을 보고 부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도 부력이 있답니다. 바로 그 부력에 힘을 주는 것, 그 부력의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참으로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바로 그날인데 11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성령님의 생일,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그런 날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10일이 지난 다음에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께서 이렇게 강림하셨는데 오늘은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힘이 들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것을 오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오늘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경청하시고 이 말씀을 갖다가 내 삶으로 좀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믿겨집니다. 믿겨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저절로 예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예수님 믿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나도 그 구원 좀 받고 싶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됐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그것도 2000년 전에 처녀한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꿈 같은 얘기가 성령을 받으면 얼마든지 믿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데 이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왜 믿냐는 거예요. 왜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믿냐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깊은 소원도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가지고, 나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가면 교통사고 날까 봐서, 벼락이라도 맞을까 봐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원 없이 예수 믿는 것, 이것처럼 부질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까닭은 구원받기 위해서 얻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구원 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없이 예수 믿는 거 참으로 부질없어요.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고 우리 구세주라고 고백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이 걱정, 근심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걱정, 근심,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곡간 안에 들은 것이 없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하러 걱정하고 뭐하러 근심하고 있느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 걱정과 근심만 벗어버리면 얼마든지 하늘나라를 살 수 있건만, 이 걱정, 근심 때문에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보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암에 걸려가지고 암을 달고 사는 분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걱정 안 합니다. 정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그래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번 잘 듣고 좀 걱정을 좀 없애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는 걱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여러분들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대요. 아픈가 안 아픈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답니다. 아픈가 안 아픈가, 그것만 걱정하고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걱정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만 딱 따져가지고 내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프면 그때 두 가지만 걱정하래요. 이것이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딱 두 가지만 걱정하고, 이게 만약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안 나을 병이면 또 두 가지를 걱정하는데, 이게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그것만 걱정하래요.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세요. 내가 하늘나라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것만 걱정하고, 만약 천국에 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지옥에 간다면, 에이,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은 그냥 빨리 예수 믿고 천당 갈 생각해야지. 이제 그렇게 나가라는 것인데,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듣는 다음에 정말 모든 걱정이 없어졌어요. 어떤 걱정거리가 딱 들어오면, 야,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 그것만 딱 생각하는데, 저는 참 건강하거든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 근심 하나 없이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김재희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그 두 달 전에는 임경희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 두 번의 죽음을 맞았는데,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심각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얘기. 나도 이렇게 죽을 건데,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나, 내가 죽으면 뭐를 해야 되나, 이런 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초유의 만찬을 하셨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는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라고 보내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쳐서 죽으면 가르쳐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러 가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를 갖다가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어떤 거냐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많은 사람이 올라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없는 그런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옆에 어린 양의 보좌도 있답니다. 그 앞에는,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보좌 옆에는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그런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 살아서도 하늘나라를 가고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고 부자도 들어가요. 믿음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도 들어가고 실패한 사람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 그거 참 괴롭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물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책을 갖다 소설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무인군대에 떨어져 있다가 살아나왔대, 이렇게 소설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 책은 한 사람의 영적 순례를 그린 그런 책이었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23년 동안의 무인도 생활을 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 무인도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영국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이었었어요. 천성이 방랑벽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바다로 갔어요. 이 나라 저 나라를 갖다 여행하고 있는데, 그만 아프리카 어디에선가 노예가 되고 말았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배를 탔는데 이 배가 파선을 해요. 바다에 떠다니다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는데, 인적 하나 없는 그 무인도에서 혼자 23년간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이 상자 하나가 둥둥 떠다녀요. 그거 다리 깔구려 해가지고 이제 끄집어 열어봤더니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딱 폈는데 딱 핀 곳이 어디냐면 시편 50편 15절이었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깨져버려요. 여기서 성령님이 터치를 받습니다. 순간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날을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이 섬에 온 지 12년 만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었는데,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태까지는 엄청 고독한 섬이었었어요. 혼자 여기서 살려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했더니 이 고독한 섬이 졸지에 낙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낙원으로. 여태까지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로빈슨 크루소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것이 있다면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맞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서 살아도 하늘나라를 살고 죽어도 하늘나라 가자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넣고, 살아도 하늘나라 살고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자는 것입니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하나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갖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재밌어요. 이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맞들리면 헤어나지 못한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부인도 같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부부가 같이 의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 미국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군의관을 하고 있을 때 그 경험 때문에 여기 와서 목사가 되어버렸는데, 이분이 군의관으로 있을 때요,
이 군의관 시절에 사형수를 담당하게 되었답니다. 사형수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이제 진단을 하고 사형 집행을 갖다 참관한 다음에 그 사형 집행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걸 갖다 확인하는 작업, 이걸 갖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형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이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냥 쓱쓱 그냥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다들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한 사람만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이 사람은 아주 죽어도 안 믿겠대. 죽어도 안 믿겠대. 그렇게 그냥 거부를 하는데 요지부동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 이 형장으로 가는 날인데 찝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여기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성경을 펴가지고 천국을 얘기했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그런 천국을, 계시록을 딱 읽어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제 죽음이 올 터인데 얼마나 당신 두려우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여기 안 가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이 깨졌어요. 여기서 깨졌어요. 그래서 찝차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확 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확 변할 수.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졸지에 변해요? 여태까지 이렇게 창백해가지고 두려움에 벌벌벌 떠던 사람이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환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환해질 수가 없어요. 참 이 의사 선생이 옆에서 자기가 증거하고도 자기가 놀랄 만큼 그렇게 빨리 얼굴이 그냥 밝아질 수가 없고, 그 얼굴은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천국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느낀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죽은 자의 얼굴을 산 자로 만드는 것,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기를 넘는 사역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요 플로리다 게인스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플로리다 갈 일 있으면 거기 한번 가세요. 가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다른 사람을 믿게 해가지고 저 사람도 구원받게 만드는 그 힘을 주는 것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가? 이 성령을 받아야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 사람도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가? 아주 쉬워요. 성령을 받는 것은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건 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안달을 내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1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영국 주일학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분인데, 하루는 이 목사님한테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여인 하나가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워가지고 나는 지금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답니다. 이 여인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불구자였었어요. 불구자였기 때문에 늘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딸은 불구였지만은 이 모녀는 참으로 행복했답니다. 엄마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이 딸이 그냥 엄마보다 더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차를 이렇게 끓여줘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이 집에서 기다렸다가 엄마가 오면 또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는 잠자리에 드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딸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이 딸이 죽었어요. 불구였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이 엄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던 이 딸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텅 빈 집, 그런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싫고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충고를 했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해 보십시오. 당신이 퇴근해가지고 문에 열쇠를 다 꽂을 때 성령님, 주님께서는 이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하고 크게 말하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성령님께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벽난로에 불을 피우면서 성령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속삭이십시오. 그리고는 직장에 있었던 일을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한 사람, 당신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모든 스토리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손을 들고 성령님, 성령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잠에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난색을 짓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쑥스럽게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아주 난감해하는데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참 할만해요. 나중에는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며칠을 해봤더니 신기하게 마음속에 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심령을 터치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이 오면 올수록 그분이 터치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실제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심령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사람은 알아채는 거예요.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세상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위로자시고 상담자이십니다. 나보다 너를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늘 이 성령님을 갖다 초청해가지고 내 구주로 삼고 이분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살고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키예요. 이 성령님의 키를 가지고 나도 천국을 살고 저 사람도 천국을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이건데, 여러분들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이 있어야지 예수님 믿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하는데, 그 힘을 공급받는 것이 성령님에게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9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